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칭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기름 부으셨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외모, 자신의 지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왕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왕,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칭하고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이제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분명히 이 전령이라는 존재까지 있는 것을 봐서는 소식을 이런 압살롬의 행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궁 내에도 분명히 병력들이 있을 것인데 굳이 왜 안 싸우고 바로 그냥 도망가냐라는 의문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도 혹시나 압살롬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군대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압살롬 편에 드는 그런 군대들이 잘 이렇게 구별이 된다면 다윗은 그것을 거르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충분히 이제 그런 대항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유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유다 지파내에 이름이 높은 이제 다윗의 밑에서 책사를 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들었고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 그리고 다윗의 정치의 기반이었던 그 유다 지파 또한
다윗에게서 등진 것을 볼 때는 다윗은 지금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라는 이 말을 봤을 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모두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을 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혹시 백성들도 피를 흘릴까,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될까봐 이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투를 피하고 전면전을 피하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에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12장 10절 말씀이었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선지자의 말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처한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담담하게, 참 안타깝지만 씁쓸하지만 담담하게 이제 그 일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요. 근데 후궁 10명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여인들을 남겨두면서 내가 그래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판단 또한 이제 그 12장 11절이죠. 거기서 나단이 또 선포한 말씀을 보시면은 아내들을 빼앗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이런 행동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제 16장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들어간 후에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그 다윗이 남겨둔 그 후궁들과 이제 동침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과 완전히 적대적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가만히 방치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나중에 또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행동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 나옵니다. 왕궁에서 도망 나왔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벳멜르악이라는 곳에 머무는데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이나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제 여기가 무슨 지명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된 것을 보면 이제 가장 마지막 집, 먼 집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장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용사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처럼 함께 같이 지냈던 용사들, 그리고 그렛과 블렛과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렛과 블렛과 가드 사람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인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적국이지 않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인데도 다윗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윗은 도망가고 있고 이제 그 자기 다윗의 아들이란 작자가 왕이 돼서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다윗이 별로였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그 가드 사람들 중에 대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때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망명했다, 그 나라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은 원래 그 블레셋 자기 그 고향 그곳에서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거기서 도망 나와서 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20절에 어제 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 말 그대로 보면 그냥 정말 어제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이 땅에 망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보시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얼마 안 되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왜인지 그냥 다윗이 이제 너 쫓겨난 나그네고 지금 우리 어찌 보면은 이 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 있는 이때 입장에서는 굳이 간섭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나그네니까 그냥 가라. 우리 이 내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른 데로 떠나라라고 말하지만 이때는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대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나고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라한 모습인, 잘못하면은 이 다윗이 만약 압살롬에게 잡혀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망하는 상황에서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이라면 잘 안 되는 쪽보다는 잘 되는 쪽을 편에 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잘 될 것 같은 편에 드는 것이 내 장래에도 충분히 도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당장의 상황으로 볼 때는 망하는 쪽, 다윗을 선택하면서 그쪽에 충성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린 나와 있지만 이 다윗은 그 이때를 받아들여서 18장에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앞서 싸울 수 있는 장군 3명의 장군 중에 1명으로 뽑아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요 이 장군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그 다윗인데도 그냥 이방인으로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망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 돌아가라는 것이 어딜 말하냐면 이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 쪽에 너 압살롬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너가 잘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그 이때의 마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도망가는데도 내 편을 들어주겠다고 온 이때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그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왔는데 또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미안해서 괴로워서 그냥 잘 나갈 것 같은 압살롬에게 가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점점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내 생각, 정말 하나님도 외면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그 다윗이 점점 내 사람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이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21절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정말로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은 다윗이고 그 다윗 왕께서 어디 가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이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맹세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이 이 이때에게 베푼 은혜와 또 섬김적인 부분이 그 이때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요, 이방 민족으로서 이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뽑아보자면 이제 그 룻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이 전에도 룻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원래는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압 여인인 룻이 이제 나오미와 만나면서 나오미 아들과 결혼하면서 나오미를 만나고,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죽었고 나오미가 이제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제 가라. 너희는 젊고 또 새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가라 라고 말하지만 룻은 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런 고백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따라야겠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줬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고 이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이때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고 먼저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이 아무 말 다 빼버리고 그냥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냥 그것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이때의 고백을 듣고 이제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호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앞서 건너가라 라는 이 말이 내 앞에서 가서 이제 우리들을 보호해달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다윗은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모습을 함께하는 백성들은, 온 땅 사람들은 웁니다. 왜?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광야로 나아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인간의 왕인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또 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시편 3편을 보면서 내 대적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니 내가 주님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들을 밟아 나갑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위로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이때를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처럼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남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잠시라도 보면서 누구보다도 참으로 비참해 보이는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을 돌이켜보시고 오늘 나에게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